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이전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 크신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벽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의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와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게 그의 길로 그 안에서 보내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의 삶으로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의 삶으로 사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1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박미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짙은 어둠으로 인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을 뚫고 우리를 위하여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주님만이 주인이 되시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혹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산타크로스가 주려는 세상적인 쾌락과 만족의 선물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다시 오신다고 약속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우리 주님, 그 어떤 것도 아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매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돌아봅니다.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살 수 있다고 여겼던 많은 날들을 이 시간 모두 회개하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 주옵소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여 고통의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 주여, 사단은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속 그 틈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많은 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영을 살리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성령 안에서 더욱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로 더욱 모여 주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이 선한 싸움을 이겨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이 땅 대한민국은 어둠과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상황을 보며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이 환난의 때에 주님을 구하며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시기, 미움, 질투, 살인, 동성애, 온갖 미디어 중독, 마약, 이단, 우상숭배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세워주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모리아홀이 건축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기뻐 춤추며 모리아홀에서 예배할 그 날을 고대합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 가운데 인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또한 준비하고 있는 많은 연말 사역들 가운데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심에 감사하며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눈과 성대를 지켜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며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성전 곳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섬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GTN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시대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며 나아가는 교회 소식입니다. 하반기 새생명 축제를 큰 기쁨 가운데 마쳤습니다. 복음 듣고 결신하여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새 가족들이 평안함으로 정착하며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섬김 부탁드립니다.
380여 명의 성도들이 충남 논산 연무대를 찾아 육군훈련소 세례식 지원을 하고 왔습니다. 연합성가대와 청년콰이어 찬양팀이 장병들의 마음을 열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였고, 사도행전의 성령 기름 부음이 재현되는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장로회 총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사역을 돌아보고 2025년의 주요 사역을 의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정선교부에서 남부교도소를 찾아 재소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위로하고 왔습니다. 갇힌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의 수혜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우아함 도의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불편한 몸이지만 한 해 동안 정성껏 만든 작품으로 꿈과 순수를 말하는 친근하고도 아름다운 전시회였습니다. 송년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현악기 연주와 성악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삶에 지친 성도들에게 오랜만에 여유와 힐링을 선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회봉사부에서 남녀 선교회와 함께 해뜨는 집 김장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이번 봉사는 연례 행사에서 축제로 전환하여 외국인 유학생들도 함께 동참하며 봉사자에게는 기쁨을, 가족들에게는 놀이를 통한 즐거움을 주는 등 다양한 이벤트로 진행했습니다. 3040 아카데미를 종강했습니다. 훈련받은 30, 40대 젊은 가정과 청년들이 은혜의 선봉장으로 날마다 진일보하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9월에 첫 개교한 사성스쿨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철 영어 성경학교와 수학 눈높이 공부를 하면서 음악 수업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독서 토론으로 영성 수업하며 명심보감을 성경과 한자 이야기를 병합해 인성교육을 실시해왔습니다. 푸른나무 상담소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한 달간 새생명 축제로 다음 세대들의 등록과 장결자들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의 선생님은 이라는 주제로 교사 박람회를 열어 1990년대 주일학교 분위기를 재현하여 성도님들의 향수를 불러일으켰고 6개의 교회 학교 사역 소개 및 교사를 섭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아 일꾼을 부르시는 교사 사역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청년교회에서 원데이 홀리서프 기도 집회를 열어 전국의 청년들과 계속 중보기도의 등불을 이어갔습니다. 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소개하며 내년의 사역을 정하도록 안내하는 사역 박람회와 과거, 현재, 미래의 인생 새것 이야기를 풀며 새생명 축제도 가졌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성청년 철야 집회와 거룩한 빛 광성교회 재직 헌신 예배를 섬기고 오셨습니다. 계속되는 목사님 사역 위해 중보 부탁드립니다. 예정 사역입니다. 다양한 성탄 축하 행사와 성탄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 및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기둥 신년 축복 새벽 기도회와 말씀기둥 신년 신구약 통독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한 해 삶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라 위한 무릎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서 있는 땅을 선교지로 삼아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소명자로 도약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를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어서 한 주간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서울연합 마마클럽 기도회가 12월 19일 돌아오는 목요일 오후 2시 노원구 빛가운교회에서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어려운 나라와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차량 편성을 위해 오늘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연말을 맞아 다양한 기도회와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먼저 돌아오는 수요일 12월 18일 3일 밤 예배 후에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구역장, 부구역장 기도회가 있으니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어서 20일 금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부터 20분간 항정직 부부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영화 저니 투 베들레헴이 상영될 예정이오니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또한 재미와 또 감동적으로 전하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또 귀한 시간 같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너무나도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혹시나 금요 심야 예배 때 오시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25일 날 오후 3시에 한 번 더 본당에서 상영될 계획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2일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37 기도용사 대장 팀장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 리더분 되시는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호데이와 어메이징 러브, 송구영신 예배와 같은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함께 참여해 주심으로 은혜롭고 뜻깊은 연말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5일 성탄 감사 3부 예배 후에는 세례, 입교, 헌화식이 있는데요. 해당되시는 성도님들과 가족들은 성리를 통한 특별한 은혜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홀로서 문무대 ROTC 세례식이 내년 1월 19일 주일날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 바라고요. 참여하실 분들은 교육으로 직접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30, 40대 또래 신앙 공동체인 포레스트 3040에 함께 참여하실 가정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0, 40대 부부가 함께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2025년 1월부터 매주 주일 오후 2시 올리브홀에서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젊은 세대의 치열한 삶을 말씀 안에서 서로 나누고 위로하고 또 그 안에서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나갈 또래 공동체를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 30, 40대 우리 가정들은요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또 우리 배주홍 목사님에게 함께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7쪽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도소
아멘. 만행의 왕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경배하라. 임마누엘. 우리의 자녀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존귀, 감사, 영광 모든 경배를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드리는 그 천상의 예배에 한 줄의 찬양의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안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찬송, 존귀, 그리고 영광, 권세를 한 번의 예배, 일생의 삶의 과정이 아니라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오늘도 그 찬양의 중심, 그 찬양의 내용, 그 이유를 안고 아버지 앞에 나와 거룩한 성일의 예배를 드리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느끼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삶 속에 붙잡아 주시는 위로와 끝내는 우리의 삶 모든 것에 벌어진 사건 없게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거룩하고 온전한 뜻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이 되고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아기 축복 기도와 우리 새가족분들을 먼저 인사를 할 텐데요. 먼저 아기 축복 기도 안고 있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기 축복 기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민 성도님, 김세현 집사님, 둘째 예랑이가 되겠습니다. 예랑이, 첫째가 태랑이고 둘째가 예랑이가 되겠습니다. 예서, 미안합니다. 저희 여기에 예랑이로 올라와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예랑이가 맞아요? 예서가 맞아요? 예서, 걔는 태랑이고, 세 번째구나.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태랑이 아버지 고마워.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엎드려 내 절하고도 싶어. 첫째가 태랑이고, 두 번째가 예랑이고, 오늘 세 번째가 예서. 예서는 머리에 뭐 있는 거 보면 딸인 거 알 수가 있죠. 가만 있어봐. 너무 부담 갖지 마. 내가 5 송이를 뺐다고 2를 더 나란 얘기가 아니고, 아니 이 백성들에게 태랑이하고 예랑이를 1 송이를 줘야 되지 않겠어? 그죠? 그래서 우리 성탄의 꽃을 주고 태랑이 받아. 감사합니다. 군인처럼 얘기를 해. 예랑이 받아.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예서의 꽃이야. 태랑아,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요거 다 같이 받자. 그래야 한 다발이 되니까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 엄마가 받아. 엄마가 받고. 아니야, 가시 다 뜯었어. 없어. 자, 이 앞으로 더 나와봐. 앞으로 더 나와. 그래, 동생 기도 받는데 태랑이하고 예랑이가 나왔어요. 오, 이뻐. 오늘 그래서 가서 예배는 드린 거야? 예배도 안 드리고 동생 기도 받는데 왔대. 잘했어. 오늘 예배. 핸드폰으로 성경 읽어서 출애굽기 21장까지. 오, 할머니 휴대폰으로 출애굽기 21장까지 읽었대요. 오늘 지금부터 예배 드리면 돼. 자, 이제 우리 예서 축하하자. 자, 예서 위해서
자, 태랑이하고 예랑이도 받았을 거야. 오, 예수가 깨어났어요, 드디어. 자, 예수 이거 십자가 받아볼래? 아이고 이뻐. 십자가 받아봐. 아빠 고마워. 예. 그리고 우리 예수 통장, 엄마 통장 하나 만들어 주세요. 예, 가까이 와요. 기도하자. 하나님, 믿음의 두 네 분, 귀한 두 네 분의 머리에 김지민 성도님, 김세현 집사님 네 위에 복을 주소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토록 은혜로 고난도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렇게 이끌어 주어서 왕관의 보석 같은 태랑이, 예랑이, 예수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온 성도분들과 함께 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은혜 가득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태랑이와 예랑이와 예서 하나님 이 삼렘매 새 보석 위에 복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건강을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지키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하고 사모니 그 은혜를 이 새 보석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이렇게 잘 받았어요. 자, 우리 영화부에서 우리 박 집사님이 선물을 줍니다. 받으세요. 자, 우리 그래 태랑이가 받아. 태랑이. 그래. 자, 뒤를 돌아서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 가정에 어려움도 많았는데 이렇게 셋을 놓고 키우는 거 보니까 눈물 날 정도로 이뻐. 이 세 가정 다섯 식구, 세 식구, 다섯 식구, 이 세 명의 보석과 함께 잘 살도록 큰 박수로 격려합시다. 차렷 인사. 네, 인사. 아이고 이뻐. 어서 들어가세요. 예, 감사해요. 예서 잘 가. 네. 네, 저 다섯 식구가 들어갈 때까지 박수 쳐줘요. 네, 감사합니다. 애들이 크면서 잔병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그러는데도 거기에 엎드리지 않고 꿋꿋이 일어나 믿음의 줄 붙잡고 걸어가는 저 부부가 얼마나 이쁜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너무나도 귀한 보배로운 분들이 계십니다. 홍영자 권사님이 인도하신 이순옥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네, 환영합니다. 선물 받으세요. 네. 우리 연지원 청년이 인도했는데요. 조용훈 형제, 우리 두 청년 한번 일어나 볼까요? 같이 한번 일어나 봅시다. 네, 용훈이 형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양은숙 권사님 사위가 되시는 임용택 성도님 장모하고 같이 한번 일어나 봐요. 예. 딸도 한번 일어나 봐. 딸도. 예. 자, 환영합니다. 두 내외 환영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네, 축하해요. 네. 여러분, 지난 몇 달 전인가 어느 예배를 갔는데 명함을 하나 주시는 거 보니까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영화 배급사예요. 근데 영화 배급사 대표가 일반 영화가 아니라 돈 되는 영화가 아니라 들어오면 망하는, 수없이 그동안 많은 분들이 망했던, 정말 해외에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라 복음주의 신학의 바탕으로 한 아이들이 우리가 봐야 할 너무너무 좋은 영화들이 한 3년에 한 편 정도 나와요. 근데 그 귀중한 영화를 허리우드에서도 만들고 영국에서도 만들고, 그런데 그 영화를 수입을 하면 망해요. 우선은 이 땅에 크리스찬이 1000만이 되지만 크리스찬들이 그 영화를 기다렸다가 보지 않고
나중에는 기다렸다가 싸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받아서 봐요. 두 번째는 돈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배급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화관에서 올려주질 않아요. 올려줘도 4일 만에 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고가 될 만하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영화들이 그렇게 이 땅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도 못하고 어마어마한 수십억의 억을 돈을 떼고 사라진 거예요. 반면에 폭력적이고 여러분 비이성적이며 그리고 매우 위험한 음란물에 가까운 영화들은 그렇게 흥행하는 거예요.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 아이들은 그게 몇 살까지 볼 수 있는 나이의 연령에 제한된 영화를 떠나서 아이들은 볼 걸 다 봐요. 휴대폰 안에. 이 아이들의 영혼은 멍들어가고 그 심령들은 피폐해지게 되는 것이고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누구도 터치할 못할 무서운 아이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부모조차도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그런데 몇 달 전에 어느 예배 자리에서 이분이 영화 배급사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각오가 아니라 현실이 어려울 텐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망했대. 그런데 이렇게 영화, 여러분 이 유튜브 가운데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아이를 볼 수가 없어서 서초동에 있는 강남에 있는 집을 팔았대요. 2편이라도 배급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에도 보여주자. 그야말로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망했는데 그 망할 일을 스스로 자원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유심히 봤어요.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는 자리에 그분을 내 옆에 좀 앉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이번에 그분이 수입한 영화가 지니 투 베들레헴이라는 영화예요. 넉 달 전 얘기입니다. 여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만 한다는 거예요. 우선 망한 거는 틀림없는데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이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계약을 했어요. 영화관 하나를 우리가 빌리겠습니다. 가까운 서울대 사거리 영화관을 빌릴 테니까 첫 번째 개봉할 때에 이 영화에 우리 교직원들 40-50명이 가서 보겠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조 영화죠. 새벽기도 마치고 좀 이따 바로 가서 보는 영화. 돈은 그 대신 한 사람당 15,000원씩 다 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할인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다음 세대에게 매번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폭력적인 영화가 아닌 복음적인 영화로 아이들의 영혼을 한번 어루만져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허락을 했어요. 그날이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루 전에 서울대 사거리 영화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돈이 안 돼서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세상에. 그래서 이 배급사 대표가 직접 그 영화를 여러분 담아서 UBS 담아서 우리 교회를 와서 상영을 하겠다고. 그래서 한국에 의식 있는 분들만 이 영화를 마음껏 보여주겠다고. 그 영화가 지니 투 베들레헴이라는 영화인데 뮤지컬 영화예요. 아주 정말 아는 성경이지만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고 아이들은 흥미가 있고 감동이 오고 은혜가 되는 뮤지컬이니까 그러려니 나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실은 이 영화 내용보다는 복음적인가 그렇지 않는가 이게 제일 먼저 담임 목사가 판단하고 두 번째는 이 영화가 앞으로 이런 영화가 우리 아이들에게 보급돼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기독교 문화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냥 별 큰 기대를 하고 약속은 했지만 기도 않고 봤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한 사람이 우리가 15,000원씩 계산을 하면 50만 원도 안 돼요. 그런데 100만 원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100만 원을 드렸어요. 그리고 교육부 그리고 날짜를 잡아서 모두가 이 영화를 성탄절에
이 좋은 영화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조금 기다렸다가 내려받거나 아니면 불법적으로 또 받거나 이러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날짜를 잡아라고 기획실에 얘기했더니 2날짜가 잡혔네요. 하나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오래전에 약속이 되어 있는 장로님 4분, 권사님 4분, 안수사님 4분이 원래 마지막 항존직 세미나 교육하는 날이에요. 7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저하고 시간을 갖고 그리고 8시 반부터 이제 심야 기도를 하는데 시간을 조정했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 안수지사님, 장로님 4분들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고 제가 말씀으로 축복하고 20분 동안 그리고 잠시 우리가 10분 동안 2024년 그리고 2025년을 결산하고 시작하는 기도를 합심 기도를 한 10분 동안 드리고 바로 이 영화를 90분 동안 1시간 반이에요. 바로 이 영화를 보는 시간이 어떤 교육 세미나보다 낫겠다. 그래서 이 시간을 잡은 거예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돈은 안 받겠습니다. 오셔서 이 영화를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바로 몇 시에 오시냐면 8시 전까지는 오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 7시 반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예배를 마치고 성탄절 오후에 우리는 핫백을 들고 거리에 나가서 우리는 전도를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는 좋은 선물들을 받아가서 잠시 쉬었다가 오후에 3시에 왔어서 가족끼리 봤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1000명이 보면 1000명이 앞으로 본다면 한 사람 앞에 그날은 15,000원씩 주고 받지만 정당하게 이분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망하더라도 배급을 하고 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0명이 보면 1000만 원 그건 그렇게 써야 한다. 그랬는데 이분이 제가 얘기하는데 이분이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러더니 이분이 어제 교회 우리 담당 직원에 연락을 했는데 2번 상냥하는 이 모든 거 그냥 알아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면 300만 원만 받고 이건 정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고민이 더 커진 거예요. 차라리 한 사람당 오시는 분 10,000원씩 했더라도 받으면 난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래서 그 고민은 제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돈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헌금하신 돈을 갖고 멋지게 다음 세대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쓸 거니까 그 돈의 금액은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내서 오셔서 보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세례식을 25일 날 바로 3부 예배 마치고 세례식을 하는데 세례를 안 받은 분들은 꼭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집을 부리지 말고 예수님도 33세 세례 받았으니까 나도 예수 믿고 33년 후에 받겠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뭐 나는 예수를 아직도 모르니까 못 받겠다. 충분히 교육을 합니다. 세례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말씀을 나누겠지만 세례는 자격을 갖고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의 증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인치심의 증거로 받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세례를 안 받으신 분, 또 여기에 지금 보시니까 불교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굉장히 집단적으로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 다 이번에는 세례식을 꼭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영광스럽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세례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참담합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들로 인해서 열려지고 세워진 나라, 그 나라가 일제강점기와 여러분 그리고 6.25 동란을 지나면서 피해가 됐지만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민족을 세웠습니다. 88년 올림픽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어떻게 올림픽을 2002년 월드컵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나라는 그 가운데 성장하게 되었고 10대 경제 강국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피땀 흘린 수고와 우리 부모들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지금 대경제 강국으로서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K-팝, K-컬처. 여러분 K-문화, 이 문화와 이제는 K-푸드, K-뷰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든 이 방산의 이 방산 무기들이 그 콧대 높은 유럽과 미국이 손을 내밀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단 현실 속에도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것은 가슴 아프게도 우리의 정치는 후진국의 후진국을 면치 못하는, 오늘 기도하는 우리 박미선 젊은 청년 우리 같은 우리 집사님이, 오늘 기도하는 박미선 집사님이 결혼해서 사명을 가지고 다니는데 아이를 셋을 낳았어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아이를 셋을 낳아서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하나하나를 목숨을 바쳐서 양육하고 있어요. 그 딸의 기도를 오늘 여러분 들은 거예요. 정말 이런 현실 속에 그들이 자라고 성장해야 될 이 나라의 미래에 정말 중요한 정치는 뒷걸음을 치기 그지없었고,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이라고 하는 이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지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현실에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 또 다른 염려와 참담한 현실 속에서 슬퍼해야 될 현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어떤 것 누구보다는 철저한 회개, 하나님 잘못 믿었습니다.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먼저 갖게 하시고, 민족과 열방의 모든 문제도 다 여러분 복음의 동질의식, 연대의식 속에 있는 우리의 책임이니까. 그리고 일찍이 하나님이 나는 이런 일이 있을 줄도 몰랐는데 7월 11일 날 담임 목사에게 정말 기도하라,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1000명의 37 기도 용사를 말씀하셨고, 20일이 지나 한 달이 되었을 때 8월 15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37 기도 용사들이 여러분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은 이 일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 무더운 7월 초에 기도의 사람을, 이 교회 사람만이라도 1000명의 기도의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억지로 순종했지만 그 순종하는 가운데 지금도 수백 명의 영혼들이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당한 일이라,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불렀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참으로 참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민족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민족 위에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아이들이 슬픈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꿋꿋이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을 가지고 내일을 꿈꾸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환한 축복의 조국의 미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꼭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 기도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 안에 버려진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기도로 붙잡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도 이 일로 비난을 받은 예는 없습니까? 선한 일 때문에 오해를 받고 비난받고 있지는 지금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잠을 못 잘 정도로 밥맛이 없을 정도로 내가 행한 이 일 때문에, 선한 일 때문에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그리고 내 삶이 휘청거리는 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식사를 못 하신 때는 없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선한 일에 비난을 받으며 오해를 받으며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은 혹시 계신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계실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유 없는 일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거나 선한 일로 비난을 받거나 오해 속에서 여러분이 세상의 왕따가 되어가거나 관계성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처신해 오셨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억울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신 자가 있으신지요? 이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그러신 분이 계신다면, 그런 삶을 경험했다면 먼저 2절을 보실 텐데,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좋은 일 하면서 욕을 맞고 비판을 받고 속상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죄 없는 그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예수를 생각하며 그 슬픔을 참고 그리고 기도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억울한 나의 삶이, 부당한 나의 대우가, 오해가 한 가지의 과정을 거치면 버려진 사건 되지 않고 이거는 아름다워진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또다시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억울함을, 부당함의 고난을, 오해의 여러분 그 미움의 감정들을 이겨내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자, 20절 함께 이 말씀은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 과정을 거치면 그것이 아름다워진다, 아름답다 말을 2번이나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전제가 뭐냐면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십자가의 예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붙잡혀 있어야 하고, 2번째, 그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참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여러분과 저의 억울함과 저의 부당함의 이 모든 대우에 대해서 하나님이 3가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2번째는 하나님이 보상을 해 주세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아픔을 하나님은 다르게 바꾸시는 작업을, 보상을 하는데 보란듯이, 누구처럼? 여러분, 이삭처럼 보란듯이 그들 악한 무리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줘요. 3번째는 여러분, 바로 주님이 대신해서 그 나에게 보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이 갚으심에, 하나님의 갚으심에 손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내가 선을 행했어요. 부당해요. 이런 대우를 받고 이렇게 내가 비난을 받는데 내가 이것을 내가 변명하러 뛰어다니고 내가 내 자신을 설명하려고 하고 내가 함께 아귀다툼을 하고 내가 함께 대적하기까지 하는, 하나님은 그때 가만히 멈췄어요. 고스란히 나는 내가 지금 내 다리에 꼬이는 일을, 내가 내 다리를 꼬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서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내게 보상을 해주고 내게 복을 하시는 하나님.
무서울 정도로.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정말 나를 생각하고 참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보복하신다? 숯불을 너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섬뜩합니다. 단순하게 내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의 주되심을 너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을 보여주는 보상 정도가 아니라 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려면 우리는 또 이 일이 나중에는 아름답다. 결코 지금은 눈물 날 일인데 그 일이 아름답게 끝나려면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억울하십니까? 부당한 일에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속상하세요? 여러분, 때로는 가족으로, 때로는 동료로, 때로는 이웃으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나가는 이 일들 속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그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 말을 하고 내가 같이 화를 내고 한수를 더 떠서 나도 대적하고 그러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내 인생은 더 비참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과정으로 스스로 도복도복 울면서 걸어가고 그 끝은 절벽이에요. 버려진 사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버려진 사건 되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못 보고 크신 문제에 내가 눌려버리고 선행하신 하나님 모르고 오늘에서 내 인생은 흔들리다가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디 어려움을 당하실 때,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에, 선한 일을 비방을 받을 때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보상을 경험하고 끝내는 나는 그를 축복했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하나님의 보복을 보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11장은 베드로 사도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비난받는 것으로 사도행전 11장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고넬로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고넬로의 집에 들어가서 고넬로의 부하들, 고넬로의 친척과 가족들, 그리고 고넬로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구성원들을 성경에 말하면 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대로 가서 그 가정에 부흥회를 하고 이 부흥회는 한 가정의 부흥회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흥회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을 넘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첫 번째의 기적 같은 사건이 베드로 고넬로 가정의 베드로의 부흥회였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마치 여러분 온 세상이 복음의 물결이 흘러들어가고 복음으로 불바다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작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백성들 얼마나 박수를 치고 환송을 하고 환영을 하고 축복해야 될 텐데 여러분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민족 선민들이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온 시민이 다 베드로에게 비난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방송실 혹시 시간이 되면 11장 2절 좀 띄워줄까요?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어려워진 거예요. 예루살렘, 서울에서 배척을 당해요. 그러면 이때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환상을 줬는데 내가 하나님 일을 했는데 그러고 와서 대적했을까요? 오히려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순종의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도 박해를 받는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맷집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맷집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읽으신 19절의 시작은 이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때에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에. 그때라는 말은 바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이방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큰 붕이 일어나는 그때. 그런데 그때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한 일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서울에서 쫓겨나가서 지방으로 다 흩어졌어요. 어디로? 베니게, 네바론이에요. 베이루트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 키프로스 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디옥, BC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이것은 여러분 안타키아라고 하는 여러분 저 북쪽에 있는 터키의 아주 국경 쪽에 있는 도시, 이따 지도를 보시겠지만 이쪽으로 다 도망을 갔어요. 도망간 사람들이 워낙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우리 같은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집단적으로 비난을 받으니까 겁이 나서 용기는 가졌는데 도망간 사람들이 머리를 가만히 숙이고 예수 얘기하면 또 죽어. 그랬는데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요.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하냐면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처럼 욕먹을까봐, 비난받을까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20절로 내려와 보면 아니야, 이건 아니지. 우리가 베드로처럼 선한 일하고 욕을 먹는 거 겁내가지고 이렇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사람은 안디옥에 내려가서 드디어 헬라인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교회를 섬겼던 우리 성요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유학을 보내기 때문에 26일 날 출국을 해요. 출국하기 때문에 마지막 예배에 성요한 목사님이 여러분의 헌금을 가지고 가서 공부를 하고 민족을 이끄는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기를 소원하는 그 걸음을 우리도 축복해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다음 주에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그 다음 29일 송년주일날 이 설교는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내용은 우리가 액트 29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할 안디옥 교회의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보실까요? 돈 띄워줄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읽으신 19절에 보면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고 나니까 다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갔어요. 도피를 했단 말이에요. 도피해서 그래서 예수 얘기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 가서 입을 열어서 유대인부터 먼저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자, 예루살렘이에요. 박해가 일어나니까 자, 빨간 것이 움직이는 걸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린 분들은 이 파란 것이 안 보여요. 영상으로는. 그러니까 이 빨간 것이 움직여줘야만 돼요. 그래서 지금 빨간 것이 움직이니까 저거 왜 따라다니지 그러지 말고 목적이 있어 따라다니니까. 예. 자, 여기에서 지금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첫째는 베니게가 지금 네바론이에요. 여러분, 네바론의 수도가 그 많은 수도가 어디? 베이루트죠. 폭탄 테러가 많은 베이루트. 그러니까 베이루트가 베니게예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베니게예요. 이스라엘에서 네바론 올라갔어요. 예,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거기. 예. 네바론 있어. 예. 네바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만 네바론만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중해에 있는 큰 섬, 내가 잘 왔어요. 큰 섬 구브로,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구브로를 모르고는 성경의 신약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있는 구브로로 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키프로스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레바논, 가만히 있으라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레바논만 가고 키프로스만 흩어져 살려고 밖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무리가 이쪽으로 갔어요. 옮겨주세요. 예. 이 까만 것이 시리아와 터키의 국경선입니다. 예, 국경선이죠. 우리 이제 뭐가 이제 장사가 되는 것 같아. 고마워. 그 국경선에 바로 붙어 있는 이곳이 바로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고 앞으로 13장에서 나오는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은 두 번 나와요. 하나는 비시디 안독이 나와 수리아 안독인데 그건 비시디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이게 바로 지금 빨간 점이 있는 여기가 그 위에. 그렇지.
여기가 가만히 거 있어. 예. 여기가 바로 성경이 나오는 안디옥 교회 자리예요. 그럼 이것이 지금 터키에 어딜까요? 안타키아라고 하는데, 안티키아, 안디기아, 안타키아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바로 사람들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이루트, 베니게, 그리고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 이렇게 옮겨서 이들이 거기 가서 가만히 숨어 있어서 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요. 우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형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는 일에 우리의 저 선배들처럼 가족과 헤어지고 고향과 직장을 다 떠나서 가는데 거기서 신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이들에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때를 만나지 못하든지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안디옥을 한번 잠깐 볼까요? 이제 지도를 좀 줄여주세요. 예. 그 지도를 줄이면 이게 돼요. 예루살렘은 이 밑에 있어요. 밑에 방송실 밑에 밑으로 내려오는 방송실은 그 밑에까지는 못 내려와. 미안해. 화면이 거기인데 자꾸 밑에 하니까 이 밑에 빨간 거는 여기 갖다 놔. 베이루트로 갖다 놔. 빨간 거기 가만히 있으라니까. 예루살렘이 여기예요. 여기에서 베이루트 이쪽으로 베니게로 나오죠. 베니게로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거기에서 아까 얘기한 안디옥이 안타키아, 안티키아, 안디기아 다 같은 얘기예요. 이쪽으로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아까 얘기한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면 지도를 보면 안디옥은 터키의 맨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이때 여기 인구가 50만이에요. 자, 도시를 볼까요? 지금 도시를 한번 볼까요? 지금 도시. 그 당시에 50만 명이라면 2000년 전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도시인가를 알 수 있죠. 지금도 3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16년 전에 제가 여기를 가려 하다가 기상 때문에 못 갔어요. 정말 이 안디옥은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마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 방송실 내 얼굴 조금만 띄워줄래요? 예. 어디 구석에, 밑에 어디 구석에 내가 좀 띄워줘. 핍박을 받던 사람이 숨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이 온 키프로스로부터 북쪽 지방으로 확산이 됐어요. 특별히 그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난 곳이 어디라고? 무슨 교회? 안디옥이었어요. 이 안디옥에 있을 때, 그러면 아까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은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중앙교회거든요. 중앙교회. 그러니까 중앙교회에서 이 소문을 들으니까, 아니, 야단났 때 어디에? 안디옥에 도망가고 피한 사람들이 오히려 목숨을 걸고 순교의 길을 걸어간대.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세례를 주고 성령을 줬대. 그래서 여기서 지도상 얼마 안 되죠. 비행기 타고 가면 2시간도 안 되지만 누군가 보내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잘못된 믿음으로 가면 성령의 은사적으로 잘못 빠질 수가 있으니까 가면 지도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을 보내요. 여러분 읽었어요. 22, 23, 24절을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요. 바나바는 사람을 안타키아 여기에 보내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막 야단났다는데 가서 진짜게 잘못된 거 아닌지, 영적으로 잘못된 거 아닌지 확인하고 와. 그러고 보내서, 그러면 바나바는,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는 성경에서 기록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타키아까지, 안디옥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23절을 볼까요? 23절. 자, 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들처럼 너무 건강하게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 너무너무 놀라워서 그럼 한마디만 딱 하자. 감찰로 왔던 분이 아예 거기서 목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정갈은 인편으로 보내버리고 뭔 말을 하느냐면, 여러분 지금은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자꾸 시험 들게 할 겁니다. 옆에 믿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여러분 많은 환난과 핍박이 오면 여러분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데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으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 바나바가 그 멀리서 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 했던 얘기, 두 번째 얘기하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세요. 이 얘기는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고 주께 붙어 있으세요 그랬어요. 나는 이 표현이 더 맞고 번역이 확실해요.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머물러 있고 시험 들어서 떨어지지 마세요. 사탄이 여러분을 계속 흔들 거예요. 시험 들게 할 거예요. 굳건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주께 붙어 있으라. 포스트 이처럼 붙었다 떴다 하지 말고, 주님 어떤 것, 우리 선배들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주께 붙어 있어요. 두 가지 말만 하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 시험 들지 마세요. 또 하나는 주께 붙어 있으세요. 여러분,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 들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께 굳게 붙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설교 끝날 때가 돼서 저 뒤에 가서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예. 보배로운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아까 3번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안디옥 교회.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 베이루트, 키프루스, 안타키아 이렇게 옮겨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믿는 사람이 유대인 중심으로 돌아왔어요. 나중에는 2절에 보니까 헬라인들도 이방인도 돌아왔어요. 이게 1차 부흥이에요. 안디옥이 1차 부흥이에요. 그럼 2차 부흥은 누굴까? 자, 이제 봅니다. 23절을 보시고 24절을 넘어갑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지금까지는 평신도들이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부흥됐어요. 이번에는 목회자 하나가 거기에 가서 안디옥 교회에 딱 제대로 목회를 함으로 말미암아 정탐을 왔다가 아예 담임 목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역사 속에서 그분의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영성, 두 번째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덕성, 넘어선 삶, 이 두 가지 때문에 또 다른 안디옥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되다, 이 두 번째 부흥을 여러분 바로 세컨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세컨 리바이벌이 일어난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25절을 보면 한 가지 일을 합니다. 바나바가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열심히 해서 부흥하면 그걸 관리만 하면 되는데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다소로 가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다메섹의 회심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됐지만, 이제는 내가 나서지 못하고 아직도 골방에 들어있는 바울이죠. 누가 자기를 초대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옛날 이력을 아니까. 그러니까 사역의 환경도 열려있지 않고, 또 자기가 간달지라도 믿음의 기초도 불확실하고, 이런 사울이 다소에 있는 걸 알고 바나바가 두 번째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는 자기가 직접 다소로 가서 바나바를 만납니다. 25절, 26절. 자, 26절 보세요. 만남에 그랬어요. 만나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같은 동력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아름다운 연합을 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 보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말해요. 소더 리바이벌. 세 번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디옥 교회고 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 부흥은 여러분같이 건강한 평신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됐어요. 두 번째 부흥은 주의 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어요. 세 번째는 한 사람이 아닌 주의 사역자들의 동력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영원히 기억되는 안디옥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호를 옮깁니다. 중앙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드디어 13장에 넘어가 보면 지금 11장부터 옮기기 시작하는데 11장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중심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곳에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한 액트 29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면, 그리고 서울을 품고 열방으로 나가는 하나님 사도행전 29장을 증거해야 할 사명에 있는 오늘의 안디옥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을 2013년에 받았지만 제가 엉덩이 빼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하나만 잘 섬기고 하나님의 그렇게 가면 하나님 이걸 원하잖아요. 다음 세대와 시대적 소명이라고 하는 시대적 소명, 서울을 품고 열방으로 섬기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이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는 베드로도 목했어요. 바나바도 목했어요. 바울도 목했어요. 이그나티우스, 크리소스톰, 역사의 2세기까지 역사의 중요한 믿음의 거물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수많은 보배로운 여러분 같은 믿음의 거장들을 길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장에 보면 그 거장들을 이제 파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거장들이 또 다른 사고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다시 방송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귀하신 여러분, 참으로 보배로운 여러분, 한 사람이 천국을 만들고 한 사람이 지옥을 만듭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소방수가 되면 안 돼. 그런데 바나바 한 사람이 천국을 만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정탐하러 와고 파송돼 왔다가 아예 그 무리를 보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근데 이분의 인격은 뭐냐? 바나바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의 이 일에 있어 안디옥 교회의 완전한 기초를 든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뭔 일을 했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는 자신의 전 재산, 바나바 고향이 아까 키프로스 섬이에요. 거기에 부잣집 아들인데 자기의 유산 전체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헌신된 게. 또 바나바는 아까 보신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 돌아보고 다시 세웁니다. 다소에 있는 사울을 역사의 사역의 무대석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는 두 가지의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24절 아까 보셨잖아요. 착한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름을 바울과 함께 이름을 기억할 때 보면 성경에 이름을 쓰는 순서가 있다. 제자 훈련할 때 얘기했죠. 어떤 순서로 쓰죠? 성경에 있는 순서는 직급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 순으로, 여러분 잘난 자의 순으로 쓰지 않아요. 모든 성경은 족보를 설명할 때만 빼내놓고 믿음의 순서로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2번이나 꼴찌 가는 경우가 사복음서에 하나도 없고요.
가룟 유다가 꼴찌에서 벗어날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부부랄지라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올 때 13장까지는 남편의 믿음이 좋으니까 아굴라를 먼저 하고 아내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13장을 넘어가면 갑자기 바뀌어져요. 남편이 이게 또 이상하게 또 흐트러진 거야. 그러니까 아굴라의 믿음이 브리스길라 뒤로 나타나요. 이것은 그 믿음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걸 성령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소와 관련 문제도 이름도 마찬가지. 그런데 바나바가 얼마나 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바나바를 주목하시고 내 혼자 해도 되는데 내려가서 내보다 더 훌륭한 목사를 데려와서 동력을 하며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이 모습과 그의 믿음과 삶 전체를 들여다보고는 방송실 사도행전 13장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여기에 두 사람의 이름이 동시에 나와요.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죠? 그 위대하고 위대한 성경의 신약의 3분의 1을 넘어 반 가까이 기록한 바울의 이름보다도 바나바의 이름을 먼저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는.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사도행전 15장을 볼까요? 15장 12절.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 이 얘기는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자기가 말한 대로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보다 더 훌륭한 목사 사울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러지 않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끝까지 굳은 마음으로 예수께 붙어 있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번이나 바울보다도 바나바를 먼저 기록하고 기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여기에 26절을 띄워줄까요?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아까 안타키아에 50만 명이 그 당시에 살았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바나바가 목사니까 목사가 모범을 보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바나바를 따라서 사람에게 착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니까 끝내는 50만 명에 있는 안타키아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리얼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훈장이에요. 어마어마한 상급입니다. 이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우리 같으면 예수쟁이라는 욕하는 말이었어요. 나쁜 말을 할 때 저 예수쟁이 저것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이제는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의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두 단어가 합성화된 거예요. 합성어예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과 IAN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IAN을 붙이면, IAN은 보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 라틴어 전미사예요. 요거는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이 IAN의 뜻은, 이 전미사의 뜻은 뭐냐면 속해 있는 사람, 그 가문에서 들어있는 사람, 따르는 사람이란 뜻을 할 때에 IAN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이라는 이 말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예수께 속해 있는 사람,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가리킬 때 진짜 좋은 의미로 좀 더 나중에 보면 이것이 한 세기를 지나면 이 세기는 뭐라? 크리스토퍼로 바뀌어요. 크리스토퍼 바뀌는 내가 이 양을 업는다면 내가 업었다. 크리스토퍼라는 이 말은 예수를 업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는 말이 진실하고 너무 겸손하고 너무 희생적이라서 안디옥 소아시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두 가지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하나는 기록에 남는 크리스찬, 하나는 기록에 남지 아니하는 그들의 언어 크리스토퍼, 둘로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 앞에 나타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 같은 리얼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 속에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런 여러분들처럼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교회가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거장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마칠게요. 지난 금요일 날
서울에 어떤 법원에 있는 현직 판사 두 분이 교회를 방문했어요. 오래전에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의 소문을 듣고 이 교회를 꼭 와보고 싶대요. 그분은 지금 서울에 있는 어떤 법원의 부장판사예요. 근데 이번에 나도 소문을 듣기 때문에 만나고 싶었지만 뭐 그래도 판사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뭐 만나기가 쉽지 않죠. 뭐 그래도 나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꼭 이 교회를 한번 오고 싶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소문이 좋아서 그 성도들이 어떻게 그 성도들이 그렇게 있나 보고 싶어서 오셨는데, 마침 내가 잘 아는 판사 한 분, 그 판사님 동생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만, 그 동생과 함께 두 분이 같은 여러분 법원에 있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아마 얼굴을 딱 보니까 그 부장판사가 남자분인데 은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직분을 물으니까 안수희 집사님이에요. 근데 집사님 손을 잡았어요. 집사님, 하나 물어보자. 그 얘기 좀 들어보자 그랬어요. 이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가난한 아이들, 엄마가 없거나 아버지가 없거나 학원을 못 보낸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이분이 일주일에 2번, 아니면 아주 바쁘면 한 번씩 1대1로 가회를 해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꼭 이 서울대 들어가라고 위해서가 아니라 아예 이 애들이 돈이 없어서, 부모가 없어서 못 먹는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분이 가르치는 학생 하나가, 중학생 하나가 이 교회에 가까이 있어요. 이 아이를 가회를 해줘요. 1대1로 앉아서. 이게 쉽나요, 여러분? 우리 현직 검사분이 저기 계시지만,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가는 데마다 가장 어려운 학생을 찾아가서 그 학생의 여러분 가회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디 이제 한 아이를 작년부터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아이를 했는데, 이 아이 교회는 안 다녀요. 근데 이 아이가 부모님이 홀부모 밑에 자랐으니까 아이가 함부로 이렇게 좀 하고 하니까, 이 아이를 우리 상담소에다가 이 아이를 정서적으로 잘 인도할 줄 사람을 만나라고 그랬더니, 오늘 예루살렘 성가대에 있는 우리 청년 하나가 그 아이를 품었어요. 내가 이 아이를 품겠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우리 여기 예루살렘 성가대에 있는 우리 청년의 가슴에서 참 이쁘게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분이 보고 싶다고 그래서 오신대. 그래서 그 차를 한잔 마셨어요. 근데 내가,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교회를 안 다닐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냐. 그래서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 나 이게 궁금한. 집사님 언제부터 믿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군에 가서 믿었대. 우리 문무대 1월 달에 또 세리식 가죠. 아까 나왔죠. 문무대 가서 군 판사로 법무관으로 훈련 받으러 갔는데, 그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대. 난 예수 믿는 거 막 아주 이상한 사람들 만나서 어려웠대. 싫었다 소리 안 하고 어려웠대. 눈치를 보니까 진짜 어려웠던 것더라고. 그런데 그분에게 진짜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선배 판사예요. 이 선배 판사는 모든 사람이 존경한대요.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하실까? 어떻게 행동을 저렇게 하실까? 어떻게 저분의 삶이 저렇게 아름다울까? 막 모든 후배 판사들이 막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가 싫어. 예수 믿는 거. 그 선배 판사가 예수 믿는 거 싫고 너무너무 존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이제 군에 가서 이제 훈련을, 이제 법무관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한국의 판사, 사랑해. 힘들지? 주님의 손을 붙잡아주고 있는 거야. 예수 안 믿는데 난 늘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또 왔어. 훈련받아. 또 와서 정말 내게 주고 싶어.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나는 그분은, 선배님은 너무너무 존경하고 어려보는데 예수는 싫은데, 그런데 군에 장교로 임관하려고 있는데 그때 와서 얘기할 때는 상황이 달라. 둘 다 믿기로 했대. 선배도 믿고 예수도 믿고 둘 다 믿기로. 그래버서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내가 지금 알았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나는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을 끌어안고만 너무너무 주님을 감격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물어봤어. 판사로 있으면서 검사분들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목사의 엉터리, 얼마나 교회 문제, 여기 수사관도 있지만 경찰관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런 분들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보면 교회 문제, 목사 문제 얼마나 이분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엉터리 같은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꽉 안아줬어요.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잠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영화를 보고, 여기는 우리가 지금 이 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늦은 시간까지 올리브홀에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모두 모임이 끝났는데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한판사는 진짜 고넬로를 만났구나. 선배를 본 그대로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그대로 살아. 그 옆에 내가 아는 임판사는 똑똑하고 너무 똑똑하니까 무서워. 그런데 그분을 엄마가 오동작 권사님이 유언을 남기고 딸 판사를 내게 맡기고 갔거든. 내 딸을 부탁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그 딸은 판사를 있으면서 뭐 자꾸 엉덩이만 빼고 있었고 했는데 둘째 딸은 원래 제자 훈련을 받고 어마어마하게 둘째 딸은 성장하는 거야.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면서 늘 내가 오 권사님 엄마의 유언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유언의 장본인인 임판사가 따라온 거야. 따라왔는데 임판사와 대화를 하는데 깜짝 놀란 거야. 뭘 놀랐을까요? 세상에 그 딱딱하고 그 날카로운 임판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허물허물해 있는 거야. 허물허물. 그런데 내가 임판사가 왜 이래? 죽을 때가 됐어? 여러분, 누구를 만났으니까? 한 사람 예수 믿는 바나바를 만난 거예요. 그분을 만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거야. 얼마나.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적어놓고 하나님, 이 사람이 수많은 바나바를 이루고 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왜 교회가 건강할까요? 우리 교회는 진짜 바나바가 너무너무 많아요. 일 없이 소리 없이 하는 바나바가 너무 많아요. 예루살렘 성가대에 또 한 조그마한 여인이 있어. 내 모르게 믹서커피 2개, 맛있는 초콜릿 하나, 그것도 큰 거, 그리고 주보를 넣어서 이쁜 투명 비닐에 해서 2,000개를 전도대에게 줬어. 나는 떨어져 멀리 있으니까 전도 못하지만 이것 갖고 전도하라. 여러분, 2,000개면 돈이 얼마입니까? 말없이. 이런 사람이 이 동네에 있어. 이 동네. 우리 교회는요 정말 바나바가 너무 많아요. 그 바나바를 생각하면 우리 집사람과 내가 가족 예배를 드리다가 어떨 때 예배를 기도 못 끝낼 때가 너무 많아. 너무 눈물이 났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을 바나바로 세웠을까요? 왜 저를 하나님께서 바나바로 세웠을까요? 이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액트 29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위해서 보배로운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냈어. 첫 번째 부흥, 두 번째 부흥, 세 번째 부흥을 하나님이 이어가는 그 중심에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진짜 제대로 된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께 속한 사람,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나바가 되기를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바나바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라면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아름다웠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가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눈을 한번 감을까요? 그리스도인, 참으로 엄청난 훈장입니다. 나를 아는 그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는가? 나를 아는 그들이 나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을 내 들리지 않는 곳에서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바나바, 내가 그 바나바의 삶을 재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라도 그리스도인 바나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잠시 기도하고 제가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교회를 21세기 안디옥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바나바가 되길 원하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구브로, 베니아, 안디옥의 성도들처럼 예수를 자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직장맞는 착하고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어서 나를 통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오늘의 바나바로 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21세기의 열방 마지막 주님의 오실 때를 준비하고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바나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결심하고 전을 나서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와 21세기 안디옥 교회,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위에 우리의 사역과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이루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바나바의 인생을, 나의 걸음 가운데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의 삶의 재현을 하나님 허락하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성령을 부으소서. 믿음의 부여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소서. 이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예수의 사람, 예수를 업은 사람, 예수에 속한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부당한 일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위로하시고 보상하시고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것을